안녕하세요. 이 자리가 이렇게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새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남은 몫은 우리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받으셔야 되는데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달해드릴 게 하나도 이런 죄인 땐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저의 제목은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이게 오늘 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예. 먼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존 로버트라는 한 24세 젊은 미국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926년에 최초로 미국 대륙을 비행기로 횡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 도중에 북극의 한 오지에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에스키모인의 집에서 한 젊은 여인의 간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는 굉장한 통증을 느꼈고요. 알고 보니까 그는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또 머리에 두개골에 금이 갔고요. 또 얼굴 한쪽 광대뼈가 함몰되었고 또 한쪽 눈은 동공이 확장되어 있었고 얼굴도 사고로 말미암아 울퉁불퉁해져서 여기 표현으로는 기괴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17년간 그 오지 극도로 추운 그곳에서 에스키모인들과 지내면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에스키모인의 딸하고 결혼해갖고 자의반 타의반 어쨌든 결혼을 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17년 후에 드디어 구조됩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쯤인데 집에 갔더니 고향에 갔는데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는 결국 고향을 다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나를 반겨줄 데도 없고 내가 어디 뭐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그는 다시 그가 추락해서 있었던 그 오지, 북극, 그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그곳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북극으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여류 작가인 줄리 해리스의 돌아오지 않는 여행이라는 감동 실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은 왜 하필 난가? 라는 질문을 해요. 왜 하필 난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살면서 이런 존 로버트의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올 때에는 이런 탄식의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이 극한 고통 가운데 이런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시나이까? 욥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현재까지 보았을 때 가장 극한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뭐 조금씩 잊어버렸으면 좀 난데 마음의 준비도 했을 텐데 그냥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또 7남 3녀의 자녀들을 한 명씩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온몸에는 욕창으로 인해서 안 아픈 것이 한 군데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온몸에 구더기가 온몸으로 기어다녔다고 해요. 아마 도대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까요? 욥은 고통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고 분처마다 시험하시나이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셨나이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크고 작건 간에 살면서 한 번쯤은 왜 하필 접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다투고 싸워요. 미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과 번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자칫 한없이 슬프고 한없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의 고통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모두는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존 로버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의 이야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만약 정말로 신이 있다면 감사하고 싶습니다. 내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에 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으니까요. 그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마지막을 마무리하는데요. 존 로버트는 추운 북극 오지 야만인이 사는 그곳에서 인간의 정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욥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하는 불평의 소리를 외쳤지만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고백을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길지 않지만 제 인생 삶을 이렇게 잠깐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순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저도.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24년 전인 것 같아요. 제 딸이 6살 때고 아들이 3살 때니까.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2월 달이었는데 갑자기 어서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 소리에 뭐가 부딪히나? 그리고 또 계속 점심을 이어서 먹으면서 막 애들이랑 남편이랑 막 히히거리면서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크게 나는 거예요. 딱딱 딱딱 막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는 그때 저희 집이 시골집이었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된 집이었는데 그 소 마구간을 왜 나무를 얽히섞히 대충 지은 마구간을 대충 수리해갖고 창고로 썼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이게 미닫이 문이었어요. 시골집 문 있죠. 왜 창호지 이렇게 해서 미닫이 문. 그걸 딱 열었는데 제 앞에 그런 불꽃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창고에 이미 불이 붙은 지 조금 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사람 키 2배는 되는 그 불빛이 확 치솟고 있는 거예요. 곧 저희가 밥 먹고 있는 우리 방을 덮칠 지경이었어요. 놀래가지고 애들이랑 막 피신을 시켜놓고 남편은 그래도 남자라서 좀 담대하더라고요. 저보고 빨리 119에 신고를 하래요. 그리고는 본인은 막 가스도 잠그고 뭐 차단기도 내리는 막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드라마에서 보면 뭐가 뭐 안 보인다고 막 못하잖아요. 당황하면.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요. 정말 안 보여요. 제가 119 세자만 누르면 되는 그거를 못 눌렀어요. 떨려가지고 누르지를 못해서 결국은 남편이 와갖고 저를 밀치고 119에 신고를 했는데 소방차가 왔을 때는 이미 저희 집이 끝까지 다 타고 난 다음에 산으로 올려 붙은 상태에서 소방차가 왔어요. 왜 그랬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가 산속인데 길이 좁아서 큰 소방차가 왔다가 못 들어오고 돌아가고 작은 게 다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저희 집은 다 탔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붙었어요. 근데 산이 무슨 산이냐면 송이산이에요. 송이가 많이 나는 산이에요. 저는 이제 놀래서 애들이랑 다른 옆집에 가서 이렇게 거기는 산속이라 불났어요 라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와서 진화 작업에 투입이 됐는데 저랑 아이들은 방에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찰 아저씨가 방으로 오셨어요.
왜 불이 났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저한테 질문을 막 하시는 거예요. 뭐 몇 시부터 그랬냐, 언제 봤냐 막 물어보는데 저는 그 경찰 아저씨 이야기보다 그 아저씨가 들고 있는 무전기에서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뭐 불이 점점점 뭐 산으로 올라붙는다, 뭐 헬기를 준비시켜라 막 이런 얘기가 막 무전기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긴장이 돼갖고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쯤 돼갖고 이제 불길이 잡히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저희는 그 다 탄 그 자리에 아이고 4년이 지났는데도 생각하니까 약간 울컥하네요. 섰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깨끗이.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내가 막 아끼던 것들, 막 예쁘게 집을 장식했던 것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깨끗하게 소진돼 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우선 사택의 거처를 잡고 교인들이 저녁에 막 도와주셔서 급한 대로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경찰서에서 오라 해서 갔거든요. 갔더니 이게 2,000평 이상을 태우면 무조건 구속이래요. 네, 근데 저희가 2,000평 되기 직전에 소진이 돼가지고 구속은 안 해도 된대요. 벌금만 30만 원 물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산주인하고 한테 가서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갖고 오래요. 산을 많이 태웠으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집이 탄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송이산, 그 비싼 송이산을 뭐 2,000평을 태웠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주인을 찾아갔어요. 동네 어른이었거든요. 무릎을 꿇고 정말 죄송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했더니 주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지 아세요? 저희가 이렇게 합의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왔다 그랬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아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푼도 안 내도 된다고, 그냥 합의서 써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 산속에 와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데 어휴 내가 안 받는다고. 사실 저희가 여기 그 천안에 복명동에서 있다가 거기로 시골 생활을 한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낮에는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저희가 집집 방문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동네 거의 다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었는데 저희가 아기를 들쳐업고 저녁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고쳐도 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차가 없으시니까 뭘 사다 드릴까 메모에다 사다도 드리고 그것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제가 했다는 선행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 것은 아주 작은 건데 이 아주머니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푼도 안 받고 바로 합의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불이 난 게 왜 불이 났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숯 있죠, 숯. 숯을 저희가 딸내미가 아토피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시골집을 개조하면서 결로 현상이 일어나갖고 계속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아토피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누가 숯가루에다가 목욕을 시키면 괜찮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숯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다 식은 지가 3일이 지난 숯이에요. 거기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손해본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희의 어려움을 듣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조금만 보태면 집을 질 수 있을 만큼의 도움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집을 졌어요. 집을 새로 다시 짓고 그 다음에 살림이 다 탔는데 어떻게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이모가 서울에 사시는데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신대요. 버리신대요. 근다고 저희가 전에 썼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가져가래요. 그래서 저희는 트럭 한 대를 가지고 가서 모든 가전제품이랑 가구랑 소파, 뭐 냉장고, 세탁기까지 싹 다 들고 그대로 갖다 저희 새 집에다가 다시 채워 넣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손해본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아토피 때문에 고생했던 저희 딸도 새 집으로 이사 가가지고 곰팡이 없는 집에서 살게 돼서 아토피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막 울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 아마 있을 건데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라고 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 아시죠? 그
마가복음 15장에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나오는데요. 구레네 시몬은 그냥 구경하다가 그냥 로마 군사에 의해서 강제로 억지로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억지로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면서 뭐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야 뭐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기록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게 되고요. 그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기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시몬의 아들들인데요. 이 아들들은 나중에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구레네 시몬도 그 왜 하필이면 나야라고 했던 사건이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를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바꿔봤어요. 하나님 왜 하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왜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왜 저를 이다시도 사랑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접니까? 이렇게 바꿔보니까요. 이 말이 긍정적인 말이 되고 좋은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그때 그랬는데 나는 이랬는데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왜 하필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라는 말로 되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종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작은 울림이 계속 퍼질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저가 오늘 종일 이 안식일에 느끼며 보내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